우리는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튿날에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끝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이튿날 먹은 무교병과 볶음 곡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입니다. 이 유월절은 형벌과 제나로부터 면제, 유월절은 어린 양,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바쳐지는 희생 제물, 그리고 이 유월절은 아비벌, 니산월 1월 14일로 다음 날은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튿날은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집트를 출애굽한 날이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짊어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번제로 통하여 제물을 태워지는 그 시간, 태워지는 제물의 냄새와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깔아앉게 하신 사건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은 절기상으로는 무교절로 무교병을 먹는 날이고 무덤에 내려가서 장사 지내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묻어버리는 날입니다. 그날 이튿날, 다음날, 그 다음날 이튿날 이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이튿날 무교절, 이 이튿날에 어떤 일입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 땅의 소산, 소산이란 말은 땅의 소산, 농작물, 곡식. 이 말은 통행, 통과, 변천, 지나다, 시간이 지나다, 건너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됩니다. 변화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음식이 달라집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식물이 광야에서는 없어집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소산의 곡식을 먹습니다. 이제 만나는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갓난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이유식을 먹고 또 모든 음식을 점점 먹게 되어질 때 매운맛, 단맛, 선맛, 짠맛, 단단한 맛, 이런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매운 것, 짠 것,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른은 엄마의 젖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비리해서 엄마의 젖을 어른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먹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먹는 음식, 먹는 양식이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장성의 분량, 장성한 사람, 무교병, 단단한 음식, 곡식을 먹어야 됩니다. 시집갈 처녀는 단단한 음식, 맵든 짜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됩니다. 먹되, 이 먹는다는 말은 먹다, 삼키다, 즐기다, 맛을 보다는 말입니다. 먹는다는 말은 맛을 보고 즐겨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양식 먹고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불만합니다. 우리는 식도락가들은 먹고 맛을 즐기며 그 맛을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식도락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 이 섞여 사는 무리,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무리, 군정, 또 오합지졸, 다른 인종들,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전부 다 끌고 모아서 모아놓고 갖다 놨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무리는 보호받는 무리고 그렇지 못한 무리들은 옮겨서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멸망시키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탐욕, 정욕과 욕구, 욕망을 품면서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신도 이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들도 다시 돌아가서 옛날처럼 돼서 울면서 비탄해하면서 애통해가면서 뭐라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 여기는 우리의 정력이라는 이 말은 숨쉬는 존재입니다. 이 정력은 숨쉬는 존재, 생명, 영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숨쉬는 존재, 우리의 생명이 쇠약해졌다. 이 쇠약해졌다, 말랐다, 배틀어 말라졌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다. 누가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불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먹었던 그 고기가 맛이 났다. 생선과 참외와 외와 부추와 이런 모든 것들을 먹었는데 그것이 생각난다. 근데 지금은 뭐 만나, 박한 음식, 빼빼 말라지는 이 맛없는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에서는 새로운 양식, 새로운 음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먹던 음식, 세상에 먹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먹는 양식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먹으려니까 맛이 없어. 딱딱해. 세상에서 먹던 것과 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양식은 특별한 의미와 또 자라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보고 즐기며 행복하게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는 세상적으로 세상을 보면 정말 맛없고 먹기 싫은 음식입니다. 세상의 맛을 보면은 세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자꾸 원죄의 본능, 이 본능으로 이끌려갑니다. 죄가 스릴이 있습니다. 죄가 감동이 있습니다. 죄가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일곱 민족, 일곱 족속 원주민의 원죄를 버려야 된다는 성경 읽기가 참 힘듭니다. 수면제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기 싫어서도 살기 위해서는 억지라도 우리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주신 이 양식을 맛을 보고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무교병과 볶음 곡식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시를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먹식을 버렸더니 그 날에 그 날은 하루 날입니다. 그 날에 무교병, 이 무교병은 마차, 발효되지 않는 빵, 무교병은 달콤한 것 맛있는 빵, 발효되지 않는 빵. 이 마차는 마차죠. 빨다 빨아들이다, 핥아 먹다 맛보다, 향긋하다 맛이 있다, 감미로다 달콤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교병은 맛없는 빵으로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무교병은 정말 맛없는 것만 자꾸 인식해요. 그래서 무교가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그런 빵이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진실의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면은 그 무교병이 맛없는 빵이 실제로 내가 계속 달게 핥아먹고 빨아먹고 하다 보니까 그 맛이 너무너무 맛있는, 달콤할 뿐만 아니라 맛이 아주 향기롭게 감미롭게 달달한 그런 음식의 맛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전부 다 무교병, 그런 맛없는 빵. 마치 광야, 사막. 우리는 광야, 사막은 모래사장이고 아무 길 없는 걸 전부 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사막, 광야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야만이 진정한 광야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아시스, 즉 목초지를 발견 못하니까 광야는 무섭고 두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교병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달으면 그 무교병이 유교병보다 훨씬 더 맛있고 향기롭고 감미롭고 달달한 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숨겨놨어, 감춰놨어. 그러니 무교병의 말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에 안 가려고 합니다. 광야의 오아시스를 알고 광야의 목초지를 알면은 광야에 나가는 게 결코 두렵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주님이 나를 목초지로 인도해 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오아시스로 인도해 간다면 나는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그것이 좁은 길이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좁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발견한 사람만 아는 엄청난 맛있는 것, 엄청난 행복한 것, 엄청난 꼴이 있는 것, 엄청난 물이 있는 이곳을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볶은 곡식입니다. 이 볶은 곡식은 곡식을 굽다, 볶다, 태우다. 곡식을 굽고 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곡식 안에 있는 모든 물기, 수분은 다 말라지버리고 딱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볶은 곡식은 불로 볶으면 그 곡식의 모든 수분이 다 날아가고 단단하고 딱딱해집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수많은 환난, 단련, 연단, 고통, 괴로움, 슬픔, 아픔, 말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우리가 달달달달 볶여지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 필요 없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고 단단한 데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양식처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곡식을 먹기 위해서, 즉 무교병 볶은 곡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땅의 소스를 먹기 위해서는 이유식과 같은 것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은 엄마의 젖을 먹다가 그냥 바로 밥을 못 먹습니다. 그 밥을 먹게 하기까지 이유식을 먹입니다. 이유식을 먹이다가 그것이 점점점 습처럼, 그 다음에 죽처럼 묽었던 것을 다 단단한 음식으로 단계적으로 키워가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6월절을 지키고 광야에 나왔던 이 광야에 나온 음식은 그 광야의 음식이 달라집니다. 광야의 음식은 그 땅의 열매 가장 알맞는 양식. 우리는 신토부리 그 땅에 가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나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 그 음식을 불평불만하고 옛날 음식, 옛날 양식이 좋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 빵, 음식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것,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무가치한 것, 그래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싫어한다는 말은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몹시 싫어한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는 말. 그 땅의 음식을, 그 땅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양식과 교회에 나온 성도의 양식을 다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나면 교회의 그 양식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 인용해가지고 말합니다. 꿀맛같이, 송이꿀같이 달달고 이야기합니다.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은 이 맛있는 맛을 꿀을 한번 잡숴 보셨습니까? 단맛을 느껴보셨다는 말입니다. 정말 맛없습니다. 정말 맛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만 보면 잠이 오고 수면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볶음곡식같이 무교병같이 먹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딱딱한 음식, 볶음곡식은 입에서 불어서 불려서 먹으면 그냥 맛보다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고 달콤합니다.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우리는 쌀도 볶아 넣었던 찐쌀 맛이죠. 모든 것들 이렇게 볶아놓은 것들은 딱딱하지만 불고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근데 그 무교병을 맛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무교병 사탕을 우리 처음에 붙였지만 핥고 딸고 멀고 빨고 먹다 보니까 그것이 맛이 느껴집니다. 찐쌀과 같이 이런 볶은 곡식을 내가 입안에 불고서 계속 불고 먹고 보다 보니까 맛이 진국, 진짜의 그 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아시스요. 이것이 목초요. 이것이 무교병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것을 발견해내고 무교의 맛없는 것에서 이 맛있는 것을 발견해야 진짜 성도가 된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볶은 곡식, 무교병같이 먹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합시다.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합시다.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합시다. 도대체 성경을 안 읽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억지라도 그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는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성경 한번 알리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살았다면 그것이 기적이죠. 아닙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1년 내내 바른 음식 한번 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1년 내내 내 양식 한번 안 먹었는데 살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담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도 이렇게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아담과 같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양식 먹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아담이 아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930년 동안 아담은 살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보는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져서 그것이 미혹이 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맛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이 이것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맛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듣고 봄으로 눈이 열리고 견이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좀 읽읍시다. 아멘. 성경 좀 읽읍시다. 아무도 안 하나.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 땅의 음식을 먹을 때 이유식과 같이 이 양식, 무교병을 볶은 곡식을 반드시 먹어가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먹기 싫은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먹기 싫은 그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식을 먹고 입안에서 불겨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밥을 먹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우리는 뭐가
꿀같이 송이꿀같이 달달고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만 얘기되어졌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유식을 잘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잘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밥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마음속에 향기롭고 달고 감미로운 감칠맛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는 읽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읽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유식 없이 바로 밥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배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탈 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잘 먹어서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그 땅의 소산입니다. 그 땅의 소산,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은 요단을 걷는 길갈입니다. 그 길갈 땅의 소산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굴러보낸 것이 길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굴러보낸 것이 길갈입니다.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길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갈에서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땅의 소신인 곡식, 그 땅의 소산의 곡식인 열매를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열매, 즉 곡식이 무르익게 됩니다. 곡식은 심고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낳자마자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라가면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랍니다. 매운 것, 짠 것, 딱딱한 것, 볶은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라기까지 수도 없이 뒤집기, 엎드리기, 기기, 걷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마음껏 걷고 뛰고 자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의 삶도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열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열매가 뚝딱 이루어지는 천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이루어져 가는데 오늘날 인간의 이성, 지식이 발달해서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서 인스턴트 음식과 같이 그냥 만들어지는 그냥 조개의 털을 부어서 구워내는 것. 즉 붕어빵을 붕어빵 틀에 집어넣어서 구워내서 만들듯이 이렇게 전부 다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열매는 그냥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시간과 과정이 무르익어 가서 점점 과정이 되어서 마지막에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날의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열매와 같이 반드시 익어가는 시간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인내의 신앙,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먹은 다음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소산 곡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끝이었습니다. 만나, 이 만나는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인데 또 만나는 이 이름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로 해서 유래돼서 만납니다.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만나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양식. 이 땅에서는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고 나면 다시 사는, 다시 시작되는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입에는 배에서 서게 되더라.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다지만 먹은 후에 배는 서게 되더라.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나니 다시 예언하라 됩니다. 다시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만나가 아닙니다. 다시 전할 복음, 다시 예언할 복음.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 그 땅의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먹는 이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그 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지금까지 먹은 만나가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는 양식이 아니라 이 땅의 양식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 다음의 땅에 따라서 먹을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이집트 양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오니까 이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그 땅의 양식, 광야의 양식입니다. 광야에 다른 양식이 만나. 그래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었던 그 양.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니까 만나가 끝이었습니다. 만나가 끝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땅의 소선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끝이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의 만나가 그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만나가 그칠 날이 가까이 왔으면 보여주는 징조가 많이 보여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 만나 먹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라는 말은 아직 반복하여 계속 연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쳤다는 말은 쉬다, 휴식하다, 안식일로 지켜지다, 멈추다, 그만두다,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는 말은 오늘 만나가 그쳤다는 만나가 그쳤다, 만나가 중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칠 날이 있습니다. 끝날 시간이 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칠 그날 우리는 그 땅의 음식을 먹지 이 땅의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이 땅의 양식의 소사물이 아니라 그 땅의 양식의 소사물 먹을 날이 곧 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먹은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이집트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양식이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그쳤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양식, 새로운 양식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보고 먹으면서도 백성들은 무엇인지를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너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먹은 후에는 이제는 새로운 새 양식이 주어집니다. 그 땅 가나안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까지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알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양식. 40년 동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제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40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40세 미만은 만나만 알지 이집트 왕식도 모릅니다.
이 40세 미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전부 다 뭐밖에 안 먹었다? 만나밖에 안 먹어봤습니다. 만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땅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만나를 먹었다니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그 땅의 그 양식, 새로운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땅의 열매, 양식, 곡식을 묻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면 천국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양식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질 양식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양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요. 새 양식은 그 땅의 소산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식을 기대하면서 이 양식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힘들과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모든 아내 가족들 내 이 세상의 모든 사업의 실패와 통해서 공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그 양식을 바라보며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이기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 가면 반드시 그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먹을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먹을 양식을 먹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가나안에서 먹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끝이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사람 오늘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것은 만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그칠 날이 온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이제까지 먹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제까지 먹어왔던 그 양식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 반복했던 그 만나를 이제는 얻지 못했다.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나가 얻었던 양식입니다. 계속하여 돌고 돌면서 순회하면서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열심히 일터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러 나가서 그 양식을 얻어오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광야에 나가서 그 양식을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만나를 얻기 위하여 돌고 도는 계속되는 반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를 얻을 때는 욕심을 가진 자, 욕심을 가지고 얻은 그 만나는 그 이튿날 모두가 다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양식을 많이 준비하여 쌓아두지만 그 모든 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질 것입니다. 내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죽음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가 생겨서 썩어 냄새 날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만나는 중요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날 쉬라 함에도 불순종하여 나가서 얻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를 얻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나가서 얻었는데 그 땅에서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갑자기 한순간에
만나를 거침으로 만나를 먹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만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새 양식을 주기 위하여 만나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 음식을 먹었지만 광야에 나오니까 그 이집트 음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땅의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만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 새로워지는 그 양식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해는 날마다 반복되는 해입니다. 해는 계속하여 반복하여 다역하게 이루어집니다. 바꿔지고 변화됩니다. 어제의 2020년이 오늘 2021년이 됐습니다. 내일의 2022년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변화 속에 우리는 변화되는 현실 속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열매는 소산물과 다릅니다. 이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타작마당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고 이익입니다. 이 말은 들어가다 들어오다 출입하다 심판의 과정을 다 통하여 이제는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심판이 끝난 것으로 열매를 먹는 오늘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에덴 동편에 거룩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길을 지키게 하는데 그 길을 지켜서 뚫고 들어가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쫓겨나서 하늘의 곡식이 알갱이가 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곳간에 들어갑니다. 쫓겨났던 사람들이 곳간에 다시 들어간 은혜가 바로 이 양식을 먹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침하는 한 몸이 되는 거룩한 심판이 끝나 곳간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음식을 먹었고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의 그 열매를 먹습니다. 천국의 사람은 천국의 음식을 먹습니다. 이 양식을 먹고 이 양식을 먹는 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유월절 양식과 함께 무교병 볶은 곡식을 먹는 과정은 반드시 이 이유식을 통하여 성도는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열어가는 새 시대의 주역을 철저하게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새 양식을 먹는 새 사람, 새 성도는 새 양식을 먹고 새롭게 일하기 위하여 군대 장관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제 새 양식을 먹고 새롭게 새 군대장을 만나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 무장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장하여 다시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모세의 시대고 지나고 여호수아의 시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교병과 볶음 곡식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 모든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치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습니다. 새 양식을 먹을 준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거침으로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믿음 안에서 모세 시대 마지막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에 진입하는 아름다운 일꾼들 이와 같이 철저히 무정되어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복과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